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능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이번에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번입니다. 신약성경 256년. 자,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읽고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섰나이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첫째 주가 되어서 성품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8월달의 성품은 존중입니다. 그죠? 존중과 관련된 부모님 말씀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존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마땅한 존경을 받아야 행복하고 또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존경받지 못할 때 그만큼 참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존중을 받으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이렇게 서로 건면해 볼까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시다.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기다리지 말고 존경받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존경받기를 먼저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죠.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존경받기보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존중이란 어떤 성품일까요?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기호라고 하지요. 우리는 저마다 기호가 있고 기호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포도를 좋아하거나 복숭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지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다양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제 우리의 기호들이 어떤 때는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중은 이런 갈등과 긴장과 충돌 속에서 드러나는 빛나는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빛나는 성품을 개발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성품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 7면에 보면 존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존중 대 무례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서 읽고 정의도 같이 읽어봅시다. 존중 대 무례함. 존중 대 무례함. 하나님이 선비로 위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존중은 그냥 립서비스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척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정의를 보니까 존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너무나 정당하지요. 우리는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기호를 위하여서 내려놓고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존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더 효과적이고 더 좋게 보여도 사람들의 선택과 기호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존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존재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여전히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할례도 행해야 하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구별해서 구약의 성도들처럼 먹어야 하고요. 심지어 옷차림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편지 속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여서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형제들을 인하여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14절에는 어떤 음식도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20절에서 말미에서는 다시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킴으로 먹으면 악하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이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14장 1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하는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기쁨을 위하여서 너의 자유를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생긴다면, 즉 누군가 형제가 먹거나 마시는 문제로 걸려서 넘어진다면 그가 평강하지 아니하고 그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신 그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형제를 존중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였지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비를 위하여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하는 일이 같았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과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정당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만 그것을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텐트 메이킹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존중이라는 성품을 배웁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에게 본받아야 할 귀한 복음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나의 정당한 기호와 나의 정당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하늘 보좌의 정당한 권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빌립보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고려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나에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아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있는 자유를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낯선 길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심은 익숙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유를 이때까지 사용해 왔다면 여러분 이제 존중의 성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기 바랍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존중을 통해서 보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존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존중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뭐라고요? 무례함.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무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무례한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례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례를 당하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말은 다 하지 않지만 속으로 불편하고 불쾌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다르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향하여서 환대를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맛있는 물도 띄워드리지 아니하고 손님에게 해야 할 그런 환대의 키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여인과 비교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시죠. 무례한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례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려고 하는 방에 갑자기 불을 켜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련회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상 시간이 6시인데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불을 다 켜고 사람들을 막 깨우면서 게으른 자여 어찌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수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이제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려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의가 없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무례하게 여러분에게 행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무례한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례한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례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고 마음의 쓴뿌리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잘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무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례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안 무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무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도 사실은 무례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잠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설교자를 향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례라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무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로채는. 근데 하나님께 무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예요. 사람들에게도 무례하고.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자는 사람에게 무례하다.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례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무례한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무례한 성품은 정말 두려운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중을 이야기하고 존중하는 성품을 우리 안에서 길러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례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무례하게 어린아이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 어른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그 어린아이들도 다 판단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제가 하다 보면 직업상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33살 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지 10년째 해가 돼요. 그 전에 이제 목사 후보생으로서 3년, 그리고 강도사 시절 3년 반, 이렇게 다 합치니까 목회를 한 세월이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알아온 셈이죠. 근데 제가 젊었을 때에,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물론 지금도 생생하게 젊습니다만은 더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제가 연소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세미나 때에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무엇을 먹고 산다 했습니다. 인정을 먹고 산다. 잘못 들으시죠? 복수 인정을 먹고 살고.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목회자는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멘을 먹고 삽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목회자를 존경하는 일은 얼마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일이죠.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과 권위 아래서만 배움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의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존중할 때만이 참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마땅한 존경심을 보일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올바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저를 향하여서
60, 70, 어떤 때는 80이게는 그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향하여서 허리를 굽혀서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존경해 주셨던 그 이제 이유를 보니까 또 다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이 있게 여기고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설교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자녀들 또한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에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고 범죄를 행했을 때에 마땅한 비난과 마땅한 그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19금이 있지 않습니까? 왜 19금이 있습니까? 19라고 적혀 있는 것은 그 밑에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급을 매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도 자녀들이 보고 듣지 말아야 할 19금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알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필터링이 없이 부모가 자녀들이 듣는 데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지옥의 구덩이에 넣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있는 부모들은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그의 권위를 밟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할 때에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정상적인 배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자들 아래서 배워가는 안정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교회와 목사에 대하여 권위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의 귀에 독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냥 흑음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마땅히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그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큰 교회를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존경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회자를 향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보여야 할 존경을 늘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무례한 자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적용해 보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세 번째는 사람에게 존중을 보이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놀랍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스스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가 없다고 불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고슴도치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 옆에서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부득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경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은 좋은 평판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평판을 자녀들에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10대 정도가 되면요, 이제 유진이 나이 정도가 되면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평가를 동료들에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나의 당연한 자유를 내 스스로 제한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엄마? 그러나 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마음의 화평이 깨어지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다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논점은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신앙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섬기려고 생각하시면 신앙의 모든 면을 보면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근덕을 강조해요. 덕을 세우는 것을 강조해요. 자유가 있고 옳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성숙한 자의 일이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해놓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중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너무나 미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운 말,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자제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상황을 살피고 고려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저를 보십시오. 부모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한 사람이죠. 부모님이 아픈지, 부모님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산으로 들러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부모님의 이런 조금도 가정에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무리의 함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잔소리하는 아빠입니다. 잔소리는 선물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잔소리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많이 받고 자란 자여야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선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선물이 너무 빈약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많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많이 부모님들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합니다. 선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선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녀에게 무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향하여서 징계하는 것을 가리켜 자녀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존중은 방치하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자유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훈계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존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서로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패드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패드립 맞나? 네? 맞아. 고마워. 그러니까 부모를 욕하는 거죠. 아이들끼리 모이면 자기 옛날에는 이제 담임선생님 욕하지 않았습니까? 담탱이가 뭐 어떻게 하는데 부모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그거를 자기들끼리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왜 패가 붙였겠습니까? 그게 그 패륜 아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것이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립이라고 즐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부모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은 새가 와서 그 눈을 쪼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부모님에게 마땅한 존경을 보이는 우리 하느님 교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옷 입는 부분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집에서나 밖에서나 단정한 옷을 입도록 합니다. 이게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삼갈 때에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나에 대하여 좋게 말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95장을 부를 텐데요. 찬송가 595장 한번 펼쳐볼까요? 나 맡은 본분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작곡한 겁니다. 우리 아까 주보의 뒷면에 있는 존 웨슬리의 이름을 읽었는데 이 찰스 웨슬리가 존 웨슬리의 형제지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19명의 자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참 안 낳았다, 그죠? 19명의 자녀를 부모님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바로 찰스 웨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수잔나는
25명의 자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고. 어머니는 25번째 자녀였고 찰스 웨슬리는 19번째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의 형제들이 24명이나 되고 18명이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게 했겠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그 많은 형제들 속에 살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대로 다 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절제하면서 자라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존중을 배우는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희생이나 손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해야 돼? 내 손해를 보는 거 나는 싫어. 니네들이 자유를 제한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방식이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복음을 바로 이해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95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두 번째는 문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존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형제를 섬깁니다. 2절에 나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문영혼을 존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 빛나는 성품, 이 빛나는 성품이 드러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만 이 성품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이 훈련을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훈련을 해야 하죠. 여러분 이 성품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단해질 것입니다. 이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성품을 끝나는 성품을 훈련해 갈 때 마치 기차가 레일을 달리는 것처럼 성품의 레일을 닦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KTX처럼 이렇게 빠르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595장입니다. 오
내